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신약 381페이지입니다. 신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오만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지 마음이 시원하고 은혜롭고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우리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가정이 잘 되시고 삶의 자리가 찬양이 넘치시고 삶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귀한 찬양대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손도 한번 잡아볼 거, 한 번도 안아볼 텐데 코로나 때문에 앉지도 못하고 그냥 눈으로 사랑의 표시를 이렇게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분과 다시 한번 더 멀리서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1의 목사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다시 한번 더 만나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많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로 우리가 함께 우리 아름다운 주한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인, 일본인, 한국인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그만 야만인에게 붙잡혔대요. 그래서 곤장 100대씩 맞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야만인 추장이 이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 등대에 있는 방석 6개를 제 엉덩이에 깔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짜로 추장은 소원을 들어서 방석 6개를 엉덩이에 깔았습니다. 그래서 곤장 100대를 치는데 그만 70대에 이 얇은 방석이 다 찢어지면서 30대는 엄청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00대째는 정신줄을 놓았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일본인이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더니 제 등 뒤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 6개를 깔아주십시오. 이래서 깔았답니다. 그랬더니 추장은 일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는 곤장을 내리쳤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 100대를 맞는 동안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맞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장이 한국 사람 향해 말합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한국 사람이시 웃으며 얘기합니다. 저기 일본 사람을 제 등 뒤에 올려주십시오.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통쾌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본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인터넷 글을 한번 보니까 많은 나라들은 일본을 무시하지 못하지만 딱 유일한 우리나라만 일본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서는 일본에 대한 씻기지 않은 아직 역사적인 감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듯 보입니다. 월드컵을 이렇게 봐도요, 일본이 16강에 들지 않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6강에 들어가는 것보다 일본이 16강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기분 좋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심리학자 융에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종교나 민족이나 이 나라에 보이지 않는 이 집단 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집단 무의식이 자신에 속해 있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의 공동체성이 민족성으로, 종교성으로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사회를 구성하는 곳이라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하고 특별한 공동체성이 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공동체성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민족성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독특한 공동체성이 있지요. 그리고 각 교회마다 독특한 공동체성이 있어서 각 교회마다 그 특징과 그 행동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주한교회 공동체성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주한교회는 어떤 신앙의 공동체로 나아가면 좋을까? 더불어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신앙의 공동체를 가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서 베드로는 당시 예수를 믿는 신앙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온전한 정신을 차리고 기도로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라는 이것을 원문으로 이렇게 보니 자기 마음을 통제하다,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자존심을 가지고 요동하지 말고 냉정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신앙의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냐면 다른 종교와 로마로부터 굉장히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공동체를 지켜가야 했고 교회를 지켜가야 하는 분명한 목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신앙의 공동체 어려움을 보고는 신앙의 자세는 바로 종말론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임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어려울 때에, 이렇게 배교가 있을 때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져나갈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 기도해야 한다. 기도뿐이다 라고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바람직한 자세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 공동체가, 때로는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이 나라 이 민족 국가 공동체가 시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나태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조심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라 생각할 때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모임이나 예배를 잠시 멈추고 있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점차 교회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거나 때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처음에는 굉장히 미안하고 굉장히 가슴 아팠다가 이것이 점차적으로 더 마음이 편해지고 이것이 자꾸만 신앙에 대한 자세가 무뎌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요, 교회에 한번 빠지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생각하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교회에 나오려고 죽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빠지는데 벌 받지 않고 괜찮다고 느껴지고 자꾸 빠지는 것이 미안함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과 의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예배를 빠지지 않아서 신앙이 무뎌지고 이런 것보다는 더 큰 문제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과 소망과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는 그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의 세대보다 앞으로 더 많이 겪어야 할 다음 세대가 더 아픔이고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더 걱정이 되고 더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교회 학교를 이렇게 와서 보니까 다른 교회들도 교회 학교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우리 교회에 와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에게 힘을 주고 우리 교사들에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들이 이 코로나 세대를 겪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소망의 기쁨이 멀어질까, 이것이 마음이 아프고 이것이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 신앙의 자세는 바로 기도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마음 자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라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기도로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행동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향한 기도 멈추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 멈추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 우리 신앙 공동체를 지키는 것,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기도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라면 집으로 바로 돌아가시지 마시고 이 주의 제단을 찾아오셔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가십시오. 만약에 혹시 지나가는 길이라도 잠시 교회에 들려서 여러분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십시오. 단 1분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 주님의 몸된 피를 흘리신 이 제단 주님 사랑해 주시고 회복을 해주시고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나라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얼마 걸리지 않잖아요. 잠깐 기도하고 가십시오. 멀리 떨어져 있도록 혹시나 마음이 동하시거든 오셔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여러분, 저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며 이 제단을 지키고 여러분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귀한 목사가 되기 노력하겠으니 여러분도 이 제단에 서스름없이 나와서 항상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날마다 이 제단을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기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사랑이래요. 사랑하는 것,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기도하면서 동시에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예언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여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각각 사랑의 방식이 다 달라요.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하는 사랑의 방법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 사랑의 방법으로 강요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무례함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오히려 그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아픔이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합니까?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본문에 열심히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액테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뜨겁고 열렬하고 깊게 근면하게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미지근한 사랑이 아니에요. 뜨거운 사랑이에요. 깊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랑하는 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깊고 뜨겁게 사랑하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랑은 보통 남녀 간의 사랑에서 나타나죠. 뜨거운 사랑은 상대의 눈을 멀게 해서 단점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콩깍지가 딱 씌워져서 단점이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뒤에 아내에게 한 번씩 듣는 소리가 있죠. 뭐라고 듣습니까? 아이고 내가 눈이 삐었지 이러면서 한탄하기도 하고요. 아이고 과거에 나에게 했던 사랑 이제 다 식었다 이러면서 열렬했던 그 뜨거웠던 사랑이 식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사랑은 지속하기가 참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깊은 사랑이 있는데요, 이 깊은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넘치는 부모님의 사랑 말이죠.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녀에게 모든 것을 던져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것이 부모님의 깊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얼마나 감격하는지, 부모님의 사랑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또 사랑의 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랑은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사랑의 저기를 얘기하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저기가 많지만 베드로 사도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죠. 다시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요. 저 사람들은 배교한 사람을 받아주면 안 된다. 저 사람들은 이제 우리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모든 그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자 그러며 그 사람들을 다 마음으로 덮어주고 신앙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도 그가 덮어줌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는 과거 예수님께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래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 앞에서 이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너 다른 사람 부인한다 할지라도 너 나한테 부인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너 왜 그렇게 했니? 왜 그렇게 나를 떠났니? 그거 한번 얘기해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충분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조반을 먹이시면서 얘야, 너 나 사랑하니? 3번이나 그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묻는 것은 네가 이런 모습으로 있지 않았느냐 이게 아니라 너 나 사랑해?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하나만으로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를 품어 안으시면서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지,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의 모든 죄를 그냥 덮어주셨던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난 뒤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다 덮어주고 그가 그 십자가를 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사랑의 시작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됐고 그 사랑이 점점 넓이가 넓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베드로에게 옮겨지고 베드로에 받았던 그 사랑이 신앙 공동체에 옮겨지고 그 신앙 공동체에 옮겨졌던 각자의 삶의 자리에 가정 공동체에 옮겨지고 삶의 자리에 옮겨지면서 각각 사랑의 실천자로 이렇게 덮이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사랑에 잠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덮어주는 것,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해야 할 마음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의 지경이 여러분 넓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시작은 작은 거지만 그 점점 작아진 그 사랑의 깊이가 점점 넓어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덮어줌의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또한 서로 대접해야 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에 보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신약에 황금률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가 먼저 그를 대접할 때에 그 대접과 인정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산에서 야호라고 외치면 뭐로 돌아옵니까? 네, 야호라고 돌아오죠. 사랑해 하면요, 사랑해 하고 돌아와요. 미워해 하면요, 미워해 돌아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고받는 거예요.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의 고백을 하면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돌아와요.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면 남편에게 돌아오면 어이구 웬일이야 하고 어이구 이 화상 이렇게 합니까? 아이고 맞다, 나도 네 사랑한다,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요? 반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아이고 자녀에게 아이고 니 왜 이래 너 이렇게 하면요, 아이들도 아이고 엄마 아빠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 속에서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을 보면 이웃을 잘 대접하니 축복받았던 아브라함 보지 않습니까? 그 잘 대접하니 그 축복이요 자손에게 미치게 돼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보니 그 나그네가 천사였대요. 그 대접을 통해 조카 롯과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건지심을 받는 축복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대접이라는 것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인데 풍족한 것에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콩 한 쩍도 나누어 먹는 것, 그것이 대접이래요. 많은 것 아니에요. 작은 것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대접을 받는 쪽보다 대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요, 그 대접하는 사람의 얼굴이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걸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대접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요 그렇게 좋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대접할 때의 원칙이 있대요. 그것은 원망 없이 하래요. 베드로의 시내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다녔는데 거처할 곳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거처하게 되면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머물게 돼요. 그랬더니 오랫동안 머물면 어떻습니까? 또 다툼이 일어나고 조금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나그네가 만나서 나그네가 거쳐해야 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길어지면서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는 대접을 할 때에 그냥 대접하지 말고 끝까지 원망 없이 대접하도록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없이 하는 대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소부화가 있습니다. 새와 여우가 함께 있었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았대요. 하나는 여우가요
새를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먹이는데 넓은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우는 잘 먹을 수 있는데 새는요 먹기가 힘들었대요. 그래서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옳지 이 녀석 한번 보자 이러고 다음에는 새가 여우를 초대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음식을 어디에다 하냐면 작은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담았대요. 그러니 새는 어때요? 잘 먹을 수 있었는데 여우는요 못 먹었대요. 여러분 대접하는 게 우리의 모습 이런 모습이 되지는 않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대접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하라는 것은 대접은 자신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진짜 원망 없는 대접이 되고 상대를 기쁘게 해드리는 대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대접은 하늘에 쌓아두는 양식과 같아서 아브라함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들과 후손들까지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원망 없이 하십시오. 나 중심의 대접이 아니라 상대를 생각하며 대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아브라함처럼 많은 축복들이 여러분의 후손들과 대를 이어서 나누어 먹는 누릴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봉사하래요. 10절에 보면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청지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안을 관리하는 감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잠시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청지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청지기로 불러주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시간과 물질과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청지기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아끼고 가정을 아끼고 우리 교회를 아끼고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을 아끼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끼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곳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지키고 보존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굽니까 하면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을 때에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지 하고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봉사할 때 제일 힘든 게 있잖아요. 그게 뭔가요? 내가 한 일을 다른 사람이 몰라줄 때예요. 그때 제일 힘들잖아요. 만일 좋은 사람의 평을 받고자 봉사한다면 영락없는 사두개인과 같아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잖아요. 여러분 봉사할 때요 모르게 하세요. 모르게 하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다 채워주세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못 알아준다 해도 괜찮아요. 알아주면 알아주는 대로 열심히 하시고 몰라주고 힘겨워 지칠 때에도 주님께서 맡겨주셨지 하며 그 자리를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가대 이 자리 귀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 굳건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사의 직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자리입니다.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각각 자리의 직분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잘 지켜나가시고 은사로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로 베드로 시대 때 이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어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것,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밖에 없어요. 어디든지 오셔서 기도하는 공동체. 보니까 성경책을 쫙 올려놓으시고 가시는 거 보니까 이 자리는 내 자리다 하신 것 같은데,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셔야 돼요. 자리만 가면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리가 되시고 봉사하는 자리가 되시고 남에게 잘 섬기는 모습이 되셔서 오늘 마지막 11절에 보시는 것처럼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최종 목표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대접할 때도, 봉사할 때도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오늘 11절부터 11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니 그에게 권능과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토록 있을 것이다. 우리의 모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